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count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s show worship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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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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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지교회 아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지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 학교에 이전보다 더 자주 갔었죠? 학교 가니까 어땠어요?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만나서 공부하고 놀고 장난치는 것들 재밌게 잘 보냈었나요? 그게 우리의 삶의 행복인데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었던 그 행복들 다시 찾아서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봅시다.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할 것,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고 그 어떤 존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그림 누구인지 아세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예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배워봤어요.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왔지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랑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죄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결국엔 사망에 이른다고 죽음에 이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배워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데 무엇이 죄일까요? 목사님이랑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죄에 대한 정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죄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목사님과 이 네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주일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죄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다음 주 11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동부 예배실 줄기반 2층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때에는 계속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할 거니까 꼭 기억하고요. 11월 1일 111에는 우리 아동부 예배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게요.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식구를,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되게 힘들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서 이것도 죄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분류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거 죄라고 했죠?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 도둑질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도 말라고 하셨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이나 마음에 품어서 죄를 짓는 것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를 짓는 것들, 법을 어기는 것들에 대하여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행동으로 하진 않았지만 머리로 생각한 것들, 마음으로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럼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예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근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버린다면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항에 금붕어가 있어요. 금붕어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물에서 살아야 해요. 생명의 근원이 금붕어에게는 물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붕어가요, 물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땅바닥으로 그냥 뛰어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닥파닥 뛰어요. 왜요? 살고 싶어서요. 왜요? 그때 내가 있어야 할 것은 물이었구나, 이 흙바닥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도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혹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벌 주려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도 생길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계란으로 요리해 본 적 있어요? 계란을 풀어서 계란을 그릇에 담아서 풀어 본 적 있어요? 투명한 그릇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계란 하나를 깼어요. 두 번째 거 깼어요. 세 번째 거 깼어요. 네 번째 거 깼는데 다 깨끗했어요. 그런데요, 다섯 번째를 깼는데 이게 썩은 계란이에요. 계란은 노른자는 이쁘게 노랗고 흰자는 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썩은 계란이요, 이게 흑색깔, 갈색깔 같은 거, 검은 색깔 같은 게 퍽 퍼지면서 이전에 있었던 4개의 달걀물하고 섞여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개가 더 많은데 4개는 깨끗하니까 하나만 썩었잖아, 하나만 이렇게 시커멓잖아, 하나 정도야 괜찮겠지, 다 섞어서 그거를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먹고 싶어요? 아니,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4개는 잘하고 하나는 잘못했었던 것을 섞으면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라고 이야기하지 않길 원하세요.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모든 것들이 좋기를 바라세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있지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성경 말대로 사망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 목사님이 읽어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줄 텐데 천천히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주일날 예배도 잘 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다 잘했고요, 그리고 저는요 지켜야 할 것들 다 지키고 지키지 않은 것들도 다 지켰어요. 그러면 저는 괜찮네요. 저는 죄진 게 없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이라고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모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엄마나 아빠가 하는 행동과 배우지 않았는데 똑같이 하네?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목사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이랑 똑같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우리 아내는요, 부모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DNA라고 들어봤지요? 우리 아내도요, 영적인 DNA가 있는데, 영적인 DNA를 통해서 우리 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DNA가 흘러내려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아까 목사님이 금방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있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대요. 오늘 읽었었던 성경 본문 말씀인데, 그 성경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랑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해답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에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직 어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고민도 있죠. 걱정도 있죠. 슬픔도 있죠. 외로움도 있죠. 엄마 아빠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도 있고 친구들한테도 말 못할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다면 그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죄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에게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요. 힘들고 지칠 때에 말씀을 펴서 보시고, 힘들고 지칠 때에 같이 기도해요. 혼자 기도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면 부모님에게, 아니면 선생님에게, 아니면 목사님에게 비밀로 이야기해주면 목사님이 같이 꼭 기도할게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목사님과 살펴볼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다섯 번째,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은 성격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옳은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주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줘서 대신 벌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친구들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분명히 벌하셔야 해요. 모든 사람의 죄, 이전의 사람들과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든 누구든 대신 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계속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민이 생기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우리는 벌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선택하신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이를 만큼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를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냐면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죽음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선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준 선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해방되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네 번째 죄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한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꼭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왜 죄가 들어왔는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과 그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잘 살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너무나 중요한 게 많지요? 지금부터 하나씩 배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와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지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큰 사랑에 예수님의 은혜의 소식을 잘 배웠으니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떨어져 살지 않는 우리 성지교회 아동부 친구들 또 모든 가족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유초동부 성지계 유초동부 어린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우리 어린애들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속죄받았사오니 그 속죄받은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해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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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쪽에서 아름답게 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다른 것은 다 해도 되는데 이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은 사람에게 하라 하지 말라 했지만은 인간의 자유적인 의지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너희들이 해도 되다 안 해도 된다, 이것에 대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자유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에 사탄이 뱀이 와서 눈이 밝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네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어겨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오게 됐나요? 바로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잘못된 일, 잘못된 생각, 마음도, 잘못된 마음도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 내 안에 들어온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하나님과 멀어져 내가 주인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빈칸에 한번 죄라고 써보시겠어요? 성경은 죄의 결과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신되는 게 뭐예요? 대가를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일, 은혜롭게 주신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영생이니라.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얘기하는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를 결과로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함께하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 우리 인간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은 인류의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영혼도 함께 죽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영원히 죽는 그 두려운 심판에 가보신가요? 자, 빈칸에 죽음을 쓰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은 마음을 무척 아파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영생으로 이끌어주신 그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빈칸에 죽음과 생명을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이 시간 작은 목소리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마지막까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길 선생님은 바라요. 네, 여러분들이 크게 경청하고 집중해서 듣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죄의 삭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죽음이에요. 네, 두 번째로 사망은 무엇을 말하나요?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있죠. 근데 육과 영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나요? 누구를 보냈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눔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름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또 나눔 질문 한번 해보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보도록 하죠. 바로 사랑하는 친구 재율이, 또 만수, 여러 친구들이 있죠. 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기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보도록 이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주 사랑 거짓 풍랑